13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럼 믿음이 뭡니까?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시고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되는 게 아니요, 또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깨달은 자만이 알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대상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절대자요,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예수는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별의별 생각 다 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영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의식, 형식이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고 언제든지 나는 예배 때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게 대우주라고 그러지만 인간은 소우주라고 그래요. 그만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신묘막측하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인간의 신체 부위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이지 다른 부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지으셨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니까. 우리는 그분을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딴 생각하고 딴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출세해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명예를 얻어볼까? 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없는 그러한 삶은 미안하지만 헛수고예요. 헛수고. 쓸데없는 짓거리거든요.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것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잘 먹고 어렵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잠시 오면 다 내려놔요. 육체 속에 영혼이 떠나갈 때 그는 다 물거품이 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만 추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처절한 삶을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누구? 인간이라는 소리.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을 그래서 찾게 되는,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가 복된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영원히 사는 길이 그분에게만 있으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미개한 사람도 그렇고 산속에 사는 산적도 그렇고 인디안들도 그렇고 아니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잡아먹지만 그들에게 신이 있어요. 그래 그 신을 숭배하면서 살아가요. 왜? 이런 인간의 성품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엉뚱한 데서 찾는,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잘못 믿고 잘못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처럼 복된 것이 세상에는 없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만이 진리예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진리인 양 찾고 찾았다고 그러고 별 말들은 별소를 다 하는데 아니요, 예수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에게는 참 생명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영생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천국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슴 피고 당당하게 예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믿는 사람,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가진 기술을 또는 도와줄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어떤 권세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또는 돈을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믿는 만큼 그들은 후회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하게 와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불신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음 위에 그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고 삶의 현장은 예수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빼놓고 믿는 사람 보시고 실망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미안하죠. 아무도 없어요. 신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믿음의 종류는 자기 생각으로 발견되어 찾아낸 자기가 발견하고 만들어 믿는 믿음의 의지죠. 이와 같은 믿음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 신념이에요. 자기 생각에서 발생된 신념의 믿음은 자기 지식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의 결론에서 자기 확신에 근거하여 표출되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이 살아온 지난 날을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가 난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구약시대에도 그와 같은 삶이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갈 길을 인도하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면요,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고 사람을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웃 나라를 붙여가지고 해초를 들어 그럴 때 표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나갑니까? 그때서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참 인간이 보면요, 대단한 것 같지만 만물의 영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불신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종로를 하는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 아주 철저하게 망가져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죄를 해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롭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져버렸는지 몰라요. 왜? 이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 확신에 찬 자기 신념의 믿음은 어떠한 약속도 보장도 성취도 없는 전혀 믿지 못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자기 신념의 믿음을 속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실수는 누구든지 자기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절대 정능자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도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빼고 살아가는 인생은 빈 껍데기 인생이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나의 모든 삶 전체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완전히 초월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인간이 받아들여 살아야 할 영원한 생명의 지식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고 살잖아요. 받아들여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된 자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일 자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빈껍데기 인생이 지나잖아요. 사람들은 막 잘한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존경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너는 아니래. 너는 제껴나본 인생이. 왜?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그 용납이 됩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이 다 죄인이에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예요. 많고 적은 그 눈구만한 차이야.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인간을 지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정직하게 선하게 착하게. 천만의 말씀이야. 거기서 거기요. 불신자가 누굽니까?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라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지식으로 또는 세상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세상을 살아온 경험으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그들이 불신자예요. 자기 자신을 영원히 지옥의 파멸로 내던지는 무식한 사람이, 무지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 속에서 자기 갈 길을 가고요, 할 일을 하고요, 또 뭔가를 이루고요, 뭔가를 또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육신이 멋진 생각, 위대한 생각, 참 잘난 생각, 똑똑한 생각, 엄청난 헌신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론이 나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예수 없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를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인정하는 성령은 오직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의 말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관계를 갖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필름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성령이시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른 게 없어요. 간단해요.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믿음에는 사람 속으로 나오는 신념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신앙이 있다. 말씀에 의한 신앙이에요. 이 신념만 가지고는 영원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신념만 가지고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고, 신념만 가지고는 천국에 감히 들어갈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지 못해.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구원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또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진리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뜻 알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처음에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아유나 시마나 내가 보이느니라.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진실한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냥 입술로 따라는 할 수 있지만 따라하기 전에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진실한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만큼 그분과의 관계가 돈독해져 있다는 소리. 육신으로 세상에서 살지만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철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분 속에서 살고자 애쓰는 그 마음이 그 고백 속에 묻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신앙이다 인정하시고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 믿는 사람은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도 인정 안 해요. 하나님도 그를 인정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요. 그분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분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나는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듣는 말씀 같지만 중요하니까 자꾸 말씀하는 것이고 중요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믿고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삶도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는요 당연해요. 당연하게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빠져 처음에는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껄쩍지근하게 두 번 빠져 그래요. 세 번, 네 번 빠지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가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이상해요. 예수 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동하는 자만이 가장 바른 지식과 바른 행복을 가진 자이며 지혜의 극진 자기 축복과 자기 생명의 영원한 보장을 부여받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 요즘 세대가 아주 이상한 세대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 빠져 도망가는지 몰라요. 특별히 젊은 애들, 청년들, 학생들 신앙이 엉망진창이 아니 10년, 20년이 지금요 눈앞에 보이네요. 왜? 후세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잘 될 텐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지금 걱정하잖아요. 자식을 안 낳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없어요. 젊은 애들이 안 와요. 학교를 안 해요.
우리 친구 이영선 목사가 카페를 냈습니다. 카페. 무슨 목사 카페느냐? 아니, 돈 벌기 위한 카페가 아니고 안산에다가 학교 3개가 있는 그 중간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카페를 냈어요. 왜? 학생들 오라고. 그냥 뭐 티 한 잔씩 주면 300원인가 500원인가 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라면도 줘, 이것도 줘, 뭐 저것도 오면 엄청나요. 참만 한 사람 뭐 한 1,000원어치는 가져간대. 그들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카페에 가지고 이제 그들이 먹는 그 티 같은 건 이제 한 잔씩 300원인가 500원인가 받는데 주는 것은 한 1,000원어치 준다는 거예요. 이놈도 오고 저놈도 오고 막 지들끼리 또 전도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왔다. 한 몇십 명 오길래 이제 한참 동안 그러고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싶어가지고 모여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싹 누집임 전했더니 다음부터 하나도 안 하고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니까 그렇게 막 공짜로 같이 막 주고 그렇게 막 사랑을 주고 막 정성을 다해서 줬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을. 그냥 이런 거 아니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라도 그렇게 대접하고 섬겼으면 인사로라도 한두 번은 참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날로 딱 끝나버려요. 아주 충격을 받아요. 목사.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렸냐.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어디가? 천국 가잖아요. 예수 안 믿어야 지옥 가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끌어가려고 발버둥치는 마귀 역사예요. 마지막 때가 되는 시간 이런 역사가 막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코로나 그까짓 게 뭐예요? 그까짓 게 뭐예요? 아니 코로나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나중 일이고 코로나니까 병 걸리면 안 되니까 또 정부에서 못 가게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놈인지.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아마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믿고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부경을 노려볼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이 허락하신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볼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각오하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삶의 표도를 삼는 자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이미 영원히 성공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에 동의하기는 인간의 작은 판단으로는 수용되기 어려워요. 믿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경험해야 믿어지는 그런 삶이 참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요, 예수를 경험한 그 신앙은 변질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은 잘 안 믿어지고 못 깨달아지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경험이 없으니까 그 뜨거운 신앙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딴 길로 가고 또 믿음을 중단하고 또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는 그런 사람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귀한 선물 주실 때 큰 선물, 굳건한 선물, 확실한 선물, 믿음의 선물을 내게 주셔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과 상급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늘 구하시고 받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아니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귀신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도 귀신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얼마나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활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주님은 그 역사를 이 땅에 오셔서 하셨잖아요. 그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똑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조상 때부터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건을 받아들여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요, 다른 사람은 똑똑해서가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전혀 안 봐요. 보시잖아요. 생각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는 그 믿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수준에 미안하지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위대하다고 추앙해도 인간은 뭐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고 아니 대단해서 아주 훌륭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럽시다.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 됩니까? 아니요. 대단한 놈도 그건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도 그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 그분 앞에서 감출 게 없고 속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한 소리하고 잘난 척하고 또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가면 아버지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 조금 더 아는 사람, 조금 더 잘난 사람. 그렇다고 그분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을 얻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아니요. 아니요. 차라리 무식해서 차라리 못났어.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사는 바보 같은 사람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많이 배우지 못한 세상의 학식 때문에
인간적으로 참 나도 모르게 그냥 왜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한 데부터는 그까지가 뭔 상관이 있어요. 난 박사학위 절대 안 부러워합니다. 목사들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는 건 난 솔직히 난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자격도 없지만, 가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으로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함께 받고 함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자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전능하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확실히 찬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더 다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깨닫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신앙,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최고의 복된 자의 신앙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 1.1을 다 이루고야 만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각자가 가진 그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내 삶을 터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도록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기에 영원히 속지 아니하며 영원히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자기 지식과 지혜와 신념의 확신에 찬 믿음, 곧 결과적으로 영육간에 멸망할 자기 사고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는 생각으로 바꾸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그는 버리운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가 내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것을 세상과 짝하여 저도 살다 보면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삶의 과정 속에서 인정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려 의지합니다. 성령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삶 전체를 주장해 주셔서 나와 세상 간 곳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내 삶을 철저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도요,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사라지고 안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도 생각도 간절함도 기도함도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왔다가 집에 흩어졌다가 집에서 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다 보면 뭐 세상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찬양 속에서 하늘문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경험하도록 해라. 늘 기도하면서 부족한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라. 그래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되지 않도록 늘 주 안에서 감사와 감격 속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종들의 설교의 내용이 되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물으면 버리운 자래. 누구한테 버려요? 버림받아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누구한테 인정받는데 뭔 상관이지 그까지? 아니 세상 사람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끝이라니까요. 별로 깊이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삶 현장 속에 그때 때에 따라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26절 15장 26절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내뱉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잠깐 있다 떠나는 분이 아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그분이 나를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나와 세상 간고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살라고 말씀도 하셨고 명령도 하셨고 부탁도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막 구경꾼이 막 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한다고 끄덕끄덕 박수 쳤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청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줘요. 마가다라 방에서 120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아니 자기 스승 예수를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일 때 인간인 그들이, 아니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석수쟁이들, 세금쟁이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따라다니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나 그리고 승천했다나. 본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최고 많이 본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감람산에서 봤지.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인 장본인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얼마나 받고, 그 잡아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이 이 죽음 앞에는 잘난 놈이 없어요. 살려달라고 그러지. 살고 싶어서 뭐 발버둥 치는 거지. 문을 걸어 잠그고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처음에는 500여 명이 다 모였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봤으니까. 근데 이래서 집에 가야 되고 저래서 가야 되고 이놈 빠져 저리 빠져나가더니 결국은 120명만 남았는데 열흘 만에 성령 감림절에 임하셨잖아요. 성령 임하시니까 예수가 그들 속에 이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문을 박차고 튀어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잡아 죽여라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를 죽여? 이 제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발버둥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를 왜 죽였느냐?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였는데 그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죽였느냐? 하나님의 비밀이라 몰랐어요. 하나님 감춘 사실이에요. 하나님 감추는 비밀. 왜? 그가 죽어야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못 깨달아지는 거, 안 믿는 거요. 내가 그분이 죽어야 내 죄가 그분이 해결함으로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거예요. 감춰진 사실이라 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서 그를 죽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까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인 그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를 전화하잖아요.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그 때려 죽인 사람들 옷을 그 더운 나라에서 그 때려 죽이는 일을 할 때 쉽겠어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옷을 벗어났던가 보지. 그 옷을 지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리에 화가 난 거요.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다, 저놈은. 그래서 예수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것들이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막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찢어져 막 도망가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사울이 법원에 영장을 받아가지고 시리아 수도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다마스커스,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해요.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쫓아가가지고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고통을 주려고 하는데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가 나타나잖아요. 말을 타고 갑니다. 주변에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낮에 그 햇빛보다 더 밝은 그를 비추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땅에 떨어져 엎드려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더니 깜짝 놀라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으로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 사실을 모르고 왜 핍박하냐?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만난 그 예수를 위하여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생명 다 바쳤어요. 그 유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네 바퀴를 돌면 전도하잖아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하면 순식간에 할 수 있죠. 그 옛날에는 걸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죽을 위험도 얼마나 많이 겪었는데. 고린도서 11장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그는 위험도 당했고 채찍질도 당했고 말로 그걸 표현할 수 없는 만. 그러면서도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평생을 다하자. 마지막에는 로마 가가지고 목이 딱 단두대 녹이 딱 잘라 죽어요. 순교를 해요. 천국 가보세요. 그 주님 옆에 누가 있는가? 순교자들이 바로 그 주변에 살아요. 함께. 왜? 주를 위하여 충성했기에, 죽도록 충성했기에.
그러니까 예수 못 배운 사람이니까 최고 학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 학부를 가진 사람. 아주 장래를 아주 최고로 꼭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는 핍박하던 그 예수가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울이 됐잖아요. 바울로 변화되고. 핍박자였으나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고 그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더라.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핍박도 힘도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보상으로 금세도 책임져 주시지만 천국에서 영생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를 위한 충성과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속에 하나가 있는 게 재지지 않는 게 하늘에 누가 큰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느냐. 옛날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호와이트 무디 목사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냥 전도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천국 가니까 그분의 집이 제일 크더라는 거예요. 또 요한 웨슬레 목사, 영국의 감리교 목사 요한 웨슬레 목사가 두 번째. 그렇게 그분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번째는 우리나라 최건능 목사 일제시대 때 그분은 가족도 돌보지 않고 전도만 했대 평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가족도 돌보지 않는 것이 무슨 놈 전도한다고 예수 믿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녀. 그러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전도만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큰 집을 거기서 지니고 사는 사람이 있더래. 누가? 최건능 목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인정하셨고 하늘의 상을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더라. 여러분 많은 귀화장이 있어요. 하나 둘가 되겠습니까? 쌓고 싸다 보면 집이 커진 것처럼 귀화장이 있는 만큼 아니 벽돌이 있는 만큼 집이 커지듯이 전도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만큼 자기가 누릴 상급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렇게 큰 집을 누리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만 크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세상 의식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고 항상 예수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자신이 되고 가족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